마태복음 24장 오늘은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얼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것, 또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보았던,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pat모섬에 있는 그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부분은 이건 환상처럼 나타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묵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하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100%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든지 또 다니엘서 같은 그런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될까?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정복하리라, 내가 다 알아서 모든 것 파악하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대로,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소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그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는요, 뭐 줄거리는 대충 알겠는데 어떤 메시지, 주제는 대충 이해하겠는데 사실은 그 작가라든지 그 감독이 추구하는 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성장하면서 영화에 대한 세계도 이해하고 또 소설의 세계도 이해하고 그 작품을 쓴 사람, 작가라든지 감독의 그 추구하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그 영화나 소설을 읽으면 아,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여기에 깊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어렸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이라든지 예수님의 종말론도 겸손하게 지금 내 상황에서 주시는 마음과 뜻을 잘 붙잡고 주시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야, 뭐 이런 것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되리라, 이런 일을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보이는 세계가 달라질 수 있고 받아들이는 영역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겸손함으로 읽어라, 겸손함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부분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만약에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가지고 야 해가 떨어진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별들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시잖아요. 단락별로 큐티를 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뜻은 무엇인지, 오늘 요절은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갈 때에 한 구절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감상할 때에 야 이거 덧칠 잘못했구나, 이거 나무 잘못 그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림 전체를 보면서 감상하고 그림이 주는 이미지, 메시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전체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종말론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의 사역,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역사, 그 구원을 통하여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 죄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전체 가운데 종말을 보고, 종말도 마찬가지고 한 부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으로만 보고 읽지 마시고 가슴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가슴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점점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고 마음이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마음으로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차원이 중요하거든요. 차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도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 보는 각도가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무엇을 심어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내 눈으로 지금 이 땅의 문제로 생각할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읽으면 이것이 어떤 뜻이구나, 내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고 오늘 붙잡고 기도할 것은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순간 그 마음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죄송한 표현인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늘 개똥 철학이야, 그 사람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언행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철학자라는 것이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니소스라는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를 만나서 뭔가 좀 배우려고 철학자를 찾아갔어요. 디오니소스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큰 통에, 그 나무 통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집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냥 철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디오니소스에게 만나가지고 뭔가 좀 배우려고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나와서 나 좀 만나고 좀 나에게 철학적인 교훈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더니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좀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가 달라고. 왜 그러니까 지금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데 당신이 해를 가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가 디오니소스와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렉산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처럼 되고 싶소. 내가 당신처럼 되고 싶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고 당신처럼 되고 싶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왕과 디오니소스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공허한 인생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깨달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뜻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 딱 한 가지씩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환난의 날,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빛으로 이야기한다면, 명암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둠이 자리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밝은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뒤틀리는 그러한 시간이 임하게 되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인자라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신다고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31절 보십시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주목할 것은 한번 보십시오. 눈은, 세상은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도록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리라. 귀에서는 무엇이 들릴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너희가 듣게 되리라. 여러분, 나팔 소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팡파레거든요. 팡파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서 나팔 소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에 부는 것이 나팔입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새 달이 되었어요, 절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게 나팔 소리예요. 나팔을 불면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시간이 되었다. 이게 나팔 소리예요. 또 전쟁에 나아갈 때에 이제 출전합니다.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 부는 것이 나팔이거든요. 새로운 출발과 시작과 승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너희가 듣게 되리라,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앞부분만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한번 너희들이 보아라. 이것이 봄이 되고 여름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잎사귀가 연화해지고 가지가 많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너희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요절 말씀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들이 분별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준비하길 원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마치 어린아이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 것이 있고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꼭 알아야 될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꼭 붙잡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약속하신 것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가 이미 보았던 왕의 아들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밭에 가야 됩니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바쁩니다, 핑계대고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종들에게 누구든지 다 불러들여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연약한 이들까지 다 불러서 잔치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초청받은 이들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초청받은 자답게,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늘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라.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날과 시에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 날을 이 날이다 저 날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게 이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이루어 가신다. 인간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날 내가 선택하고 정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부르신다.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항상 여름인 지역에 보면은요, 나이테가 없어요. 나무에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도 잘 몰라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이렇게 정보 사회니까 해가 바뀌었구나, 새해가 되었구나 알지만 옛날을 한번 보십시오. 늘 여름인 지역은요, 그냥 자기 나이를 몰라요. 이게 해가 바뀌는 줄 모르니까, 추나 추동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분명히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불죠? 눈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름에 열심히 준비하고 농사짓고 곡식을 가꾸는 농부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젠간 겨울이 반드시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무지하게 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때에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언제 부르시든지 저는 관계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제 금, 토, 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가 꼭 기도하면서 이루어야 할 것 하나님 꼭 이루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는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체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붙잡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영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